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금년 부활주일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더욱 되새겨지는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침체되고 스톱되고 비정상화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치고 나갈 어떤 돌파구가 절실하게 지금 요구가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이 바로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네 가지 신앙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 위에 오늘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믿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 대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이 십자가 대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신앙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초석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기록이 매우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한결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기쁜 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켜왔고 수없는 부활절 설교를 들어왔고 또 수없는 부활절 설교를 해왔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설교를 듣고 문헌을 참고하고 내가 들었던 것을 상기시켜봐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진리 이상 내 작은 지식으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어서 저는 부활절이 되면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타락하고 죄를 진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 히브리서 9장 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미 죽음은 죄진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은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뜻이 무엇일까? 이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전해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서 오늘 부활절이 그냥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란 무엇이냐? 이 부활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알게 하노니 이 말의 뜻은 꼭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이 부활에 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이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그렇게 이해한 성도들이 많아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회생은 다릅니다. 부활은 회생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 명 나옵니다. 라사로는 죽었다가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라사로의 살아남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상에 태워서 공동묘지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그를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려고 하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이 의사가 기록된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전 세계에 이런 경험을 한 임사체험,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험담을 기록하는 것이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라는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활의 의미를 몰라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회생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었습니다. 아니, 또다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잘 들으세요. 부활이란 이 모습, 이 형체가 살아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전의 육체와는 다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가 시간과 공간의 이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제한받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이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변화된 새로운 형체의 모습이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완벽한 하나님 처음 지으실 때 보기에 좋았던,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던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잠자는 자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첫 열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셨고, 맞으면 아프고, 막히면 못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물리적인 방법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 사람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으로의 전환된,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고, 금방 엠마오에 나타나셨는데 예루살렘에도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로 이 신령한 몸, 이 몸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 성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5장 51절 52절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죽은 자들 말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여,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해요? 죽을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참여한 사람들도 호련히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나면 변화된다는, 변화. 이 육자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을 때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슬픈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 육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부활의 몸은 영원성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늙고 나이 드시고 이가 다 빠지고 무리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하고, 우리 권사님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 청년, 우리 나연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 나연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젊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호련히 그렇게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호련히 그때 가장 완벽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퍼펙트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요. 아이, 나 너무 늙었는데요. 늙은 몸으로 부활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가장 그래서 선국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이 없고 우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부활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여러분 모습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봐도 깜짝 놀랄, 할렐루야,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이 여인은 감격을 하면서 자신의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면서 태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태어나면 맑은 하늘과 밝은 태양도 보고 아름다운 새소리도 듣고 그리고 넓은 바다도 보게 된단다.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이야. 이렇게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태아는 자기를 낳아줄 어머니의 이 사랑스러운 속삭임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들려주어도 태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잠자리가 연못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닐 때 그 연못 속에 있는 애벌레들이 잠자리를 보더라도 그 잠자리가 자기와 똑같은 애벌레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바로 이 애벌레가 탈바꿈해서 잠자리가 되는 것 같이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이 부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부활에 참여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나도 이런 몸으로 전환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오늘 내게 준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약속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약속, 최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중심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직접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도 예언됐기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의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되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한다고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증명된 것.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요? 성경대로,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0절에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진리,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투자해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고 이익이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의 성취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소원은 다 다릅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을 소원하고, 가난하게 억눌리며 사는 사람은 부자 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소원하고, 날 억눌리며 사는 사람은 권세를 소원하고, 사람마다 소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걸림돌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죄진 인간은 다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반드시 한 번은 꼭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에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모든 계획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찬란한 계획을 세워놨어도 죽음 앞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음은 행복도 뺏어가고, 죽음은 희망도 계획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도 그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디에서 종착역을 맞이할지 모르는 불완전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 예수님이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죄를 매개로 해서 사람을 죽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과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무기인 이 죽음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물론 성도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찾아온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종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종으로. 신라권을 쓴 영국의 문호 밀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기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천삼병 시는 기천이라는 시에서 죽음을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이 뭐냐?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무디는 죽음이 다가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이 땅이 멀어지고 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 아, 영광이로다, 축복이로다. 죽음 앞에서 죽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영광이로다, 축복이로다, 세상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예비된 나라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석양처럼 지고 있지만 저 나라에서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들입니까? 죽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 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왜?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니까, 빚을 갚았으니까 더 이상 빚쟁이 앞에 시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을 받았으니 더 이상 경찰이나 검사 앞에 떳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오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서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동정녀 몸에서 탄생을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으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혹은 굶주린 사람을 먹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적같이 병을 고치는 신의 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체면술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을 행했다고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산상수훈들, 천국의 교훈들, 정말 보석 같은, 금과 같은 금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도 위대한 금원의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자님의 말씀 중에도, 사서 삼경 속에도, 석가모니 말씀 불경 속에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남을 살린 의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이유는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복음이 되려면, 나에게 전해준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복음은 첫째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 여러분, 승리는 통쾌한 것이고 승리는 신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지구상 역사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숨과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매를 맞고 그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를 오늘 치시고 운명하실 때 완전히 사단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고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 같고 공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 정의의 승리, 진리가 승리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으나 영원히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죄악이 정의를 이길 수 없고 악이 선을 이길 수 없고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마귀가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복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변화의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간 사람이 안수기도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10년을 더 살았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적이지만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람 무시를 못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돼서 변화된 이 기적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능하고 배신자였고 의심하는 자였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유럽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재기의 복음입니다. 재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본 엠마로 날아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재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인생을 다시 재기시키는,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타이타닉 호가라는 배를 여러분 다 아시죠? 영화를 통해서 영화됐으니까. 영국에서 운영한 저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이 바로 이 타이타닉호입니다. 1912년 영국 걸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항해하던 중 4월 15일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큰 배였어요.
514명이 사망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716명입니다. 해양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고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타이타닉 호의 승객의 생존율에 관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생존율에 관한 얘기.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니까 체력 좋고 발 빠른 사람들이 여러분 먼저 달려가서 이 구명조끼를 차지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발 빠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생존율 통계를 보니까 어린아이의 생존율이 51%였고 여성의 생존율이 74%였고 그에 비해 남성의 생존율은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힘있고 젊은 남자가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연약한 여자들은 4%가 살았는데 남자는 겨우 20%. 다음에 10명 중에 2명만 살고 여자는 10명 중에 7명 반 정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자들이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급박한 순간에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비프레셔. 영국인 다 와라. 오늘날 혼미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오늘날 혼미한 대한민국 교회 안에 그렇게 선포할 선장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 다 와라. 성도 다 와라.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와라. 크리스천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비굴하고 초라하고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명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이제 이 부활을 경험했으니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고 멋있고 하는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 성취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오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의 성취의 날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인류의 소망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